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과 또 다른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 화면 새 쌍둥이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화내고 있나요? 웃고 있죠. 웃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웃을 때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인가요? 어떤 때에 웃죠? 여러분은 어떤 때에 방글방글 웃나요? 사람은 보통 기쁘고 행복할 때 웃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요? 목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배가 무지하게 고플 때 좋아하는 음식, 과자나 좋아하는 밥을 입에 쏙 넣어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아빠나 엄마가 아이가 심심할 때 재밌게 놀아주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 집 아이들은 특별히 입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으면 웃음이 그치질 않아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많이 짓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이를 이렇게 옆구리를 겨드랑이를 잡고 높이 들어 올려주면 행복하게 까르르르 웃는답니다.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재밌게 놀아줄 때 자기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기쁘고 행복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사람은 기쁠 때 웃게 된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많이 울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항상 밝게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도 썼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항상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항상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순간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집에서 엄마와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잘 때, 그리고 집에서 화장실에 갈 때, 집에서 때로는 뽀로로를 볼 때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기뻐하고 웃을 때 사람의 몸에는 너무나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사람의 뇌에서 기뻐하고 웃을 때 호르몬이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 목사님도 이름 외우기가 힘든데 이러한 좋은 신경 물질들이 발생을 해서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고 해요. 아픈 곳을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준다고 해요. 그리고 젊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젊으니까 더 젊어질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본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혹시 감옥 구경해 본 친구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목사님은 예전에 감옥 근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감옥을 보니까 요즘 감옥은 담장이 높게 서 있어요. 그리고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창문은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고 빛도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의 감옥도 비슷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아마 지하 감옥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지하 감옥에는 아마 창문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춥고 어두컴컴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손과 발에는 아마 수갑과 발을 채우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 낙심되는 마음들을 몰아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항상 기뻐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문하는 현장에 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열심히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내려왔어요. 사도 바울을 태우고 있던 말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였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감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세요. 오늘 이 영화부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웃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모든 영화부 귀한 친구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누리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무엇이죠? 희락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께 전해드린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심어주세요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심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joy라고 되어 있어요. joy.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원어로 적혀 있는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카라. 위에 저 희랑 옆에 나와 있는 게 카라라는 헬라어 철자고요. 밑에 보면 되어 있어요. 카라. 카라라는 뜻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우리에게부터 기쁜 마음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쁜 마음. 그냥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욕구가 채워져서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기초가 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뼈대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쁜 마음이 바로 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희락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강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뻐하라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보내었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썼다니 뭔가 조금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뻐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던 때에 길가에서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귀신에 들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많은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은 이 소녀를 종으로 부리고 있었거든요. 이 소녀가 했던 일은 자기 안에 들린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점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주인들에게 그 번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녀에게 들어있던 귀신은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으로 가면 집으로 쫓아왔고,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러 쫓아왔고,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는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졌습니다. 왜 괴로워졌을까요? 바울이 전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한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녔어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에 방해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진짜요? 제가 예전에 이제 금식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만든 기도원인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좀 이제 깊은 상처가 있거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담을 해주는 상담실이 있어요. 그 상담실 방이 몇 곳이 있고 그 통로에 이제 의자들이 있습니다. 의자와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이제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대기를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옆에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소녀 아이가 엄마에게 기대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옆에 앉았는데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쓱 봤는데 눈이 마주쳤거든요. 순간 드는 느낌이 이 아이 귀신 들렸구나 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혈색이 하얗고 눈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약간 뒤집어지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실실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처럼 가벼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빨리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딱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그것도 빌립보 지역에서 점을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던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이 여자아이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그 즉시 여자아이는 낫고 자기의 있던 능력은 사라졌죠.
이 사실을 알았던 많은 주인들은 화를 냅니다. 수익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자유케 한 걸 고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을 받은 빌립보 지역을 담당하던 치안대는 사도 바울의 죄를 묻지도 않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신분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인정받기 전에는 절대로 매맞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3심까지, 오늘날처럼 3심의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심 마지막 재판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빌립보 치안대는 죄도 묻지 않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자유케 해주었는데 고맙다고 이야기하기는커녕 감옥에 가두었으니 얼마나 낙심될 법하고 화가 날 법하고 짜증이 날 법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겠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했는데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법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사들이 있더라. 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화가 나고 어떠한 일이 잘 안 풀려서 마음이 불안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많이 복잡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그것도 매를 맞아서 몸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죠. 감옥이 뒤틀려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을 옥죄고 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보았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간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수해 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항상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인한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자녀에게 그 기쁨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첫 감격을 저의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을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살고 또 자녀들에게 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길을 걷거나 혼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무표정입니까? 아니면 짜증내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미소가 있습니까? 어떤 표정입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집에서 항상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웃음과 미소를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읽는 성경 읽는 모습,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또 집안일하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기쁨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기뻐하면 자녀들이 그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엄마 아빠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집에서도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크면서 생각을 해요. 아, 엄마 아빠가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짓고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구나. 나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전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자녀는 들은 대로 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본대로 합니다라고 우리가 광고 시간에 날마다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기쁨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노력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